인천 한마음교회 양혜정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누가 보기에도 학벌도 신앙도 완벽해 보였거든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산 거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첼로와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그 당시 남들이 잘하지 않은 첼로를 하다 보니 연주할 기회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연주를 하면 친구들이 우와 저게 뭐야 하면서 신기해하니까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지더라고요. 학교 학예회 때는 백설공주 같은 파란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하니까 저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나 봐요. 반 친구 중 한 아이가 야, 혜정이네 집은 차를 타고 2시간은 돌아야 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악기를 잘 다루던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 반주를 시작으로 포든 예배와 찬양팀 반주까지 했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반주뿐만이 아니라 찬양팀 리더와 찬양 예배 인도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본 교회분들은 우리 딸이 커서 혜정자매 같이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온 부흥강사 목사님께서는 저의 찬양 인도를 모시고 야, 저 자매가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네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저를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참 예뻐해 주셨어요. 심부름을 하러 교무실에 가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제가 그 학생이에요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간에 아이들의 학급 태도를 나무라시면서 정말 수업을 하고 싶지 않지만 딱 한 학생 때문에 하신다고 그 학생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선생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하셨어요. 그날 학급 이질 때문에 교무실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바로 저였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첼로 연주로 모범생으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고 전교에서 양혜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학벌도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오고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매일 새벽 6시까지 학교에 도착해 수업 듣기 전까지 연습을 했고요. 방과 후에는 밤에 학교 문을 닫을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 매번 연습을 시작할 때는 꼭 30분씩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주님, 저를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학생들을 제치고 딱 2명 뽑는 특차로 남들보다 먼저 명문여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주위에서는 대단하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무한테도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너무나 뿌듯했어요.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제야 드디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열심은 학벌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학벌을 마스터했으니 이젠 신앙적으로도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각종 봉사는 물론 선교단체와 찬양학교 훈련까지 받았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후로는 아예 신학대학원까지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신학교도 다니고 학벌이면 학벌, 신앙이면 신앙.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겠다 싶었어요.
이러던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머니의 권유로 친척 방문을 위해 미국에 오셨던 한마음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고 중고등부 총 담당 교사였기 때문에 내가 뭘 더 배울 게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분의 뜨거운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나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게 있나 생각하며 듣고 있는데 저에게 충격을 주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뭔지 직접 말씀해주고 가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죄가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였어요. 아니, 신학교까지 다니던 내가 죄가 뭔지 몰랐다니. 죄를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도 할 수 없을 텐데 그럼 이때까지 난 뭘 한 거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고 싶었지만 어렵기만 했고 이러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가운데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수련회 열기는 정말 뜨거웠고 청년들의 찬양과 간증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신학교에서 배울 법한 말씀들을 가지고 간증을 나누는데 정말 내가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수련회 동안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 휴식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이 저의 마음을 낮춰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는 사람은 다 죽어. 그리고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죽으면 다 끝이고 다 놓고 가는 거야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그토록 잘났다고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난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하지 않았냐며 내세우던 부질없는 것들을 그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경험, 나만 보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 가운데 진짜로 오신 거였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이 부활을 부인하지 못해 그렇게 다 순교했구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 부활해 주셨구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그분을 짓밟고 무시했던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실 거라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뿌듯해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은 기뻐하시겠지, 영광 받으실 거야 착각하며 살았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자를 무시하고 내 맘 내 뜻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한 것이 보여지니 너무나 회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랄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찌할꼬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어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산 죄를 회개하고 나니 다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마땅한 것이었어요. 나의 생명도 미래도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고백해 드렸습니다. 뜨거운 회개와 굴복의 역사가 있었던 실혼회를 마치고 저는 다시 미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제 내가 진짜 사명자가 되어 돌아가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이전에 나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모두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나의 학벌과 경험이 그리고 얼마나 잘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피아노의 앞에 앉아 고상하게 찬양 인도하는 것이 꿈이었던 제가 이젠 작은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로 멋진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포틀랜드와 시애틀에 있는 대학원 오케스트라에서 만난 후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대학 캠퍼스와 마트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저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어요. 순간 화가 나려 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생각하니 그 사람도 귀한 영혼으로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기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던 어떤 분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전화만 하면 2-3시간은 기본으로 불평불만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통화 내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했는데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2-3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드리니 마음이 열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작은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아프시다고 해서 병문안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꾀병이라고 생각한다고 오해하셨나 봐요. 오히려 제가 오해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 후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니까 내 자존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더 넓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작은 교회는 미국인과 멕시코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가사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번역했어요.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함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together 하시고 멕시코인들은 juntos 이렇게 3개국어를 찬양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서로 다른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인을 섬기며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또 작은 교회 어린 학생들을 복음의 사명자로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섬겼어요. 아이들도 3개국어를 쓰다 보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영어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스페인어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잘 외치는 구호가 예수는 나의 주, 나는 사명자인데요. Jesus is my Lord, Jesus es mi Señor, I am missionary, soy misionero. 되지도 않는 스페인어를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성탄절 행사를 했는데요. 혼자 세트며 소품이며 의상까지 준비하려니 몇 주씩 고생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의 의상을 일일이 바느질해야 했는데 시간에 쫓겨 급한 나머지 호치키스로 찍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이 나고 기뻤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다 보니 이전에 나를 위해 사용했던 것들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지체를 통해서 러시아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 분들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첼로를 연주해드리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슬라바 보고 주님께 영광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나눌 수도 있었고요. 전도 집회에 초청받아 첼로 연주도 해주며 영혼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 때에는 내 연주가 어땠냐만 생각했겠지만 이젠 복음을 위해 나의 연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 나를 위해 사는 자였어요. 나를 위한 학벌과 나를 위한 신앙을 쌓으며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진정한 주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되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가장 값진 삶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